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다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삶들을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 결국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있다면 십자가로 죽은 것이 끝이 아니냐. 그 삶은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허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또한 그 삶 또한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이 잘되고 내 자신이 부유해지고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에 동참해야만 정상적인 것처럼 자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볼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왔었지만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고 이미 유혹을 받아 떠난 사람들도 있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교로만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지만 그 당시에 닥쳐오는 환난들 때문에 더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도는 율법,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서 드리는 그 희생제사, 짐승제사로는 너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해주고 있었고 몇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는 결론적으로 볼 때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의 죄가 씻기거나 마음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죄가 무너지며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결과를 맞이했던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희생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정도의 은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뛰어넘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가려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은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요,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희생제사를 패하시면 둘째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행하러 오셔서 그 뜻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11절 말씀에 이어져 보실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죄의 사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살아가던 것을 종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3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금 사단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킬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행동하셨고 그 뜻을 다 이루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완성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라올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들을 볼 때마다 너희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찔렸었지. 마음으로 찔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마음이 늘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었지. 이제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1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십계명을 다 외우셨습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십계명이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이거는 잘못이고 이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십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외워졌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 속에 늘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하는 것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져서 여전히 그 행동들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부어지니까요, 내가 비록 이런 모습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과 그 고난과 채찍질을 다 겪으면서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 이 사랑이 가슴속에 거듭거듭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사랑이 자꾸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에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지 마자. 그 죄는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예수님께서 값없이 죽어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계산적으로 저울질하고 또 저울질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내 마음,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기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법이 새겨질 때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졌었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초신자 처음으로 예수 믿고 야 예수님이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졌었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히브리서가 기록되도록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까요? 이들은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것, 한 1년 하는 것, 2년 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상하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30년까지, 이게 AD 70년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시고 한 4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어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30년, 40년 시간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았는데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상황,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더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유혹들, 그 유혹이 들어와서 지금의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좋잖아요. 여전히 그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 그런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뭔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뭔가 마음이 달라지면서 기뻐졌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던 순간,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32절 말씀이거든요. 32절에서 우리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처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할 때 한없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로 선포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민족과 인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 너무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젖어들게 하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비방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환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사귀는 가운데 나는 그들과 한편이라고 친분을 도리어 과시했던 모습들도 가졌었다.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는,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런 가운데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을 이들이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비방을 견디고 환난을 겪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그러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귀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서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혹시 여러분들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각자 처한 형편 속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솟아나왔었느냐, 그 열정을 가지고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기쁨이 넘쳤느냐, 어떤 열정들로 가득 차셨습니까? 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그 첫사랑이,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야,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풋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이 더 바른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들 처음 가졌을 때 그 믿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요번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친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우연한 이름을 하나 듣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성경을 또 저처럼 이렇게 뭐 연구하면서 찾는 분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누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지고 유튜브를 딱 보여주는데, 대학교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이제 신학과를 다녔던 저한테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저기 저 옆 동네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갔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했던 거 참 혈기왕성했던 그런 삶들이 막 기억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했어요. 야, 그때 내가 참 당신을 많이 쫓아다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나보니까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죠? 괘씸한 것 같고 왜냐하면 왠지 모르겠는데 첫눈에 그냥 인사를 딱 하는데 그냥 쏙 빠져가지고 지금 돌아보니까 한 7년을 쫓아다녔나 봐요. 이제 그렇게 막 하면서 그 첫눈에 반한 그것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1년 그 가을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기도 이제 모임을 만들고 함께 또 기도하고 계속 1년 반 이상 군대 가기 전까지 유지하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하다가 헤어지고 또 뭐 이렇게 또 만나고 결국 결혼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그 또한 첫사랑이었구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서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혼자 주발하게 하듯이 따라왔던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과거를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지나보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우리 삶 속에요, 첫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이 왔을 때에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계산하고 따져봐야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집중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깨달았지만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무리 봐도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 법을 새겨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히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 말씀대로 제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눈을 떠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아침을 이제 금식했거든요. 아침 금식하면서 농사를 지으러 가든지 그때 이제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면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아침 굶고 이제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 일을 하고요. 또 점심에 올라오면 그 짧은 시간에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잠깐 쉬었다 또 일하러 가고요. 한 5시쯤 6시쯤 일이 끝나면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요. 또 기도가 끝나면 저녁을 먹고요. 또 잠깐 쉬었다 밤 11시가 되면 또 기도하면서 잠이 들어서 4시 반에 또 일어납니다. 그걸 한 2년 정도 계속 하는 가운데에 엄청 힘들죠. 몸도 피곤하고 뭐 어떻게 사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피곤한 몸에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마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서도 놀라가지고 내려가서 혼자 그때 기도했으니까 야 이걸 누굴 나눌 사람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또 기도하고 그 속에 푹 젖어드는 생활들 너무나도 놀라웠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냥 그 말씀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막 전해지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 죄에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러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모습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에게 나갈 길이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위한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뭐가 변하죠? 양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변화되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이 아니라 진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 길 생각만 해도 좀 뭔가 가기가 싫고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광야예요. 뭐 좋은 것 하나 없는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그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게 함께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먼저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전쟁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왜 맨날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냐, 그리고 돌아앉아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첫사랑을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나 옛날로 돌아갈래, 이제 포기할래, 이런 생각들을 가득가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인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기는 했지만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물도 없고 또 때로는 먹을 것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전쟁 가운데 있고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볼 수 있도록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하고 뭘 하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훈련은 다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걸어오는 삶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이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광야의 삶이더라고요. 광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가끔 힘들 때면은 저도 그래요. 왜 목회를 해가지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 목회를 뭔가 거창하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분일지 그거 찾고 싶어서 신학을 가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뭐 복 주시는 건 둘째치고 왜 그래 힘들고 어려운지 목회를 왜 괜히 했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가서 기도하다가 돌아서 보면 또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가지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지, 예전에 그렇게 안 될 줄 알았고 그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나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안 되겠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담력을 얻게 되고 그 담력을 따라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기게 만드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볼 때요, 첫사랑을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뭐를 굳게 잡으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것을 굳게 잡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막 환란이 오니까 모이면 피해를 받으니까 그 피해를 피하고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우리 힘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섬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예배 마치고 그 바쁘신 와중에 김치를 해오시기도 하시고 뭐 밥을 준비하시고 다 너무나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보아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답니다.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일을 하니까 이 마음을 가슴에 여전히 품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언제나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항상 영혼이 살아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이어서 보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그 말씀을 부인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모세가 전해준 그 법을 어긴 사람들도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깁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벌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간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게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섬기고 도울 때에 그 돕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인정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드려야지 흉내만 내면서 그 중에 일부만 싹 뒤로 빼돌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빼돌려도 큽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말씀들을 더 듣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나누고 더 예배를 드리라고 만들어가는 그 마음, 거기에 돕는 마음, 아니 집을 팔아서 그 하는 것 큰 믿음 아닌가요? 그 설령 조금 뺐다 해도 괜찮지 않나요? 저 같으면은 그것도 감사하다 하고 얼른 그냥 받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보게 하셔서 왜 빼돌렸는가? 너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두 부부는 그 순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볼 때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을 하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셨어요? 보십시오. 저 밑에 지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한가득 모아놓고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부를 빼돌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을 내세웠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를까요?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비방이 와도 환난이 와도 39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니라. 믿음을 따라 선택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요, 이제는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첫사랑 옛날 기억을 했는데 살다 보니 다 식었어. 이젠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주셨어. 그리고 내 삶이 지금은 그려진 삶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